주전 10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큰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장군을 믿었어요. 그 장군의 이름은 그 유명한 골리앗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키에, 어마어마한 체구에 지금 호령하는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가 하는 말이, 아니 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럴 게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옆에 있다가 야 조용히 해 이러잖아요. 그때 그가 사울에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죠. 저 소년이 가서 싸우겠답니다. 그래 한번 누군가 데리고 나와봐라. 아무도 못 나서는데 말이야. 보니까 이 조그만 소년 아이가 오니까 그래 너라도 한번 하려면 해봐. 그러면서 갑옷을 입혀주죠. 나 이거 못 입어요. 너무 커서. 그리고 그가 그냥 입던 옷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돌팔매를 그에게 던지죠. 근데 돌팔매가 어떻게 급소를 맞았나 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퍽 하고 쓰러지는데, 그 거구가 쓰러지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랄 정도였겠죠. 그리고 나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사기 충천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저 몰고 가잖아요. 결국은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골리앗 하면 압니다. 그죠? 다윗도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무슨 큰 공장 같은 데 가면 어떤 기계를 가지고 골리앗이라고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외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고 막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사울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앞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언젠간 죽이겠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마치 태어난 사람처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살아가죠. 결국은 어떡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죽죠. 비참하게 죽죠. 전쟁터에 나가서. 참 사울이 왜 이렇게 실패를 했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어떻게 승승장구하게 됩니까? 그도 역시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떠나느냐 하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바꿔놓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로는요, 열등감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등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소고는 뭔지 아시죠? 이 조그만 북이에요. 그 다음에 경새는 뭐예요? 경새는 탬버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있잖아요. 그거를 경새라고 그럽니다. 이걸로 막 노래를 하는 거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울을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아주 불쾌하죠. 그리고 심히 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려? 아니 그럼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뭐 있겠냐? 이러면서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죽이려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의 사울과 다윗은요,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죠? 다윗은 뭐예요? 어린 아이예요.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어떻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하고 지금 어린아이 다윗과 비교를 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비교가 안 돼도 자기 자신이 열등감이 있다는 거 어떡할 거예요?
왜 이런 열등감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니까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사무엘상서 9장 2절에 보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거든요. 그의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준수했어. 누가 보더라도 와, 쟤는 참 정말 괜찮은 애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아주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어. 그만큼 최고 베스트였어요. 키도 말이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어요. 키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저 친구는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그랬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됐어요. 뭐 왕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예의 바르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지략도 있고 용맹도 있고 해서 아말렉과 싸움에서 막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언제인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보면요, 내가 하나님 보고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세상에 나 같은 존재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내 자신의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난 이거보다 저 잘하네, 나보다 이걸 잘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게 되죠. 그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없어. 그럼 뭐예요? 시기하게 되죠. 질투와 시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비교의식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뭐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같은 데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굉장히 우월감 속에 삽니다.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등감이 많이 있느냐면요, 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명문대학 출신들이 열등감이 더 강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말이죠, 뭐 돈이 많은 사람들, 뭐 가지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다는 것, 그건 뭐 다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등만 좋아하지 않아요. 꼴찌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이 열등감을 녹여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열등감 해결하지 못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사고 친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아, 내가 저 다윗을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긴 게 말이죠, 어떤 사람들 거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거울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민주적으로 생겼냐, 좀 어떻게 왜 이러냐 그러면서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지는 줄 아세요? 주님과 동행할 때부터 달라져요. 거울을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참 아름다워.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그 술람 여인이라고 있어요. 성형수술 받은 거 아시죠? 영적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달라졌어요. 원래 술람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대요, 거무잡잡해요. 그 다음에 게달의 장막 같대요. 게달의 장막이 뭔 줄 아세요? 원주민, 그 유목민들 있잖아요,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장막 치고 다니거든요. 천막으로 살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천막인데 그 천막이 정말 볼품없어. 아주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냐? 술람 여인이 자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게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색, 홍색, 예? 이런 실로 해가지고 말이죠, 짜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했어요. 그렇다고 나 흘겨보지 마. 옛날에 자기 어머니도요, 어머니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그 동생, 남동생, 그 다음에 오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에게 노한테 보기만 하면 짜증내는 거야.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아이씨, 저리 가. 그리고 어디로 보냈냐면 저 포도원 주기로 보낸 거예요. 야, 포도원이나 쳐.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들 자기 감당하지 못해, 지키지 못해서. 이런 여자가 누구라고요? 술람 여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를 사랑하게 돼요? 솔로몬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누가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눈이 비둘기 같은, 비둘기 한번 가봐요. 여기 가다 보면 있어요. 비둘기는 거무처럼해가지고 떴는지 가봤는지도 모르는 이 비둘기는, 그런데도 누가 사랑해요?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어여쁘다. 너는 어여쁘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게 완전히 자존감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완전히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뭐예요? 이 열등감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거무틱틱하고 개심치레한 눈을 갖고 베두인의 그 천막같이 이렇게 보이던 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만 받아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 다 뭐라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나의 이 모습이 나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더 이상 이제는 열등감 없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눈도 지성적이지 못하고 내 피부는 왜 이렇게 거무틱틱하고 이런가요? 더 이상 이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야. 넌 천천밖에 안 돼. 딴 사람들은 다 만만인데. 이런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를 자극시키고 내 그 열등감을 자꾸 끌어올리는 것이죠. 열등감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은사까지도 희망을 꺾어놔요.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결국은 인생은 패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혹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열등감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 세우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 뭐와 같은지 아세요? 개하고 달리기가 또 하는 것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개하고 달리기 하다 보면 개보다 내가 빨리 달리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야, 개보다 더한 놈이다 그런데요. 예. 그리고 개보다 한참 뒤치지, 그 개가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개보다 못한 놈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개하고 같이 달리면 뭐라 그래요? 개 같은 놈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비교 의식은 전부 그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한번 보라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뒤따라가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든 예수님을 따라가든 예수님과 동행하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열등감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다윗이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열등감 다 그냥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 것처럼 정말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절제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뭐예요? 이게 사탄 마귀죠. 이 마귀가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그냥 살짝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힘있게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에 씌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떠드는지 몰라. 그래서 이 다윗을 욕을 했겠지. 다윗 이름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다녔을 거야, 분명히. 근데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때 이제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귀신 들을 때마다 다윗이 와서 뭐 하냐면 노래 불러주고 찬송 불러주고 그러면 다윗이 떠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요놈이 안 떠나는 거예요. 왜? 힘있게 내렸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그에게 자리 잡으려고 했거든요, 사울에게. 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이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도 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피했죠.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 2번씩이나 피하게 될 정도로 창을 던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를 절제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절제하는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늘 절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어쩌면 분노를 조절하는 조절장치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요, 분노를 조절하는 조절장치가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치 뭐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나갈 때는 잘 나가죠. 예?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고 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빈 자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막 함부로 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물불 안 가려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 가셨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 막 변형되셨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여기 초막 세시고 우리 아예 여기 사십시다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 세 제자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 밑에서 있는데 여기에 또 율법학자들도 막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여기 막 모여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지?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니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던지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죠. 어떻게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절제하도록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잃어버렸던 브레이크를, 파열됐던 브레이크를 다시 멈출 때 멈추게 하시고 달릴 때 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가 맺히지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을 베풀게 돼요. 또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요. 예? 이 희락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마음의 평강이 와요. 오래 참게 돼요. 자비하게 돼요. 양선, 착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마침표가 절제예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생 자체가. 내가 다 하면서 여기까지는 해야 돼. 요거 내가 멈춰서 해야 돼. 이거 넘어가면 좋은 거라도 별로 안 좋은데 여기까지 있다.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라 하는 얘기죠. 얼마나 멋있어요. 나이스하죠. 예, 젠틀하죠. 마일드하죠. 계속 영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말도 나와요. 겸손하죠. 예의가 있죠. 예, 얼마나 정말 명랑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힘있게 내리다 보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때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모쪼록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제된 말, 절제된 행동, 절제된 우리의 삶으로 언제나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네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어요. 야, 안 되겠다. 나 저놈 보면은 이게 지금 막 화가 나서 안 되겠다 하고 자기를 떠나게 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왜? 골리앗을 죽인 대단한 장군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 천부장 시켜줄게 해가지고 야전 사령관으로 그를 밖으로 내쳤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지혜로워졌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사울은 점점 더 정말 한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소유 중에서 사실은 최고가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제일이래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명철과 지혜는 같은 의미잖아요. 지혜를 얻으라. 어떤 사람은 지식은 대단히 많아. 예? 명문대학 나오고 명문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그런데도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5절 6절에 보면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래요. 그 입의 말을 잊지 말라. 그리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얻어요. 내가 뭔가 가져요. 근데 내가 갖고 보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답이 나와.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말이죠, 큰 창을 가지고 폼 잡고 있었잖아요. 누구야? 너희들 중에서 나한테 이길 자 있어? 하면서 큰 소리 쳤잖아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딴 거 없어. 하나님만 갖고 있어.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돌팔매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대승을 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얻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서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고 교회에는 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죠. 이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세상이 주는 지혜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꾀예요, 꾀. 예?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는 지혜자가 아니었어요. 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뭐라 그럽니까? 형, 나 저기 장자권 줘. 내가 이 팥죽 줄게. 꾀를 부렸잖아. 꾀를 부렸잖아.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야, 내가 이 꾀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야. 하나님께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돼.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열등감을 몰아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절제된 행동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갔다가 주일날만 그냥 겨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왔다? 나에게는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에 열등감이 계속 찾아와요. 절제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었고 후회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od TV